우리가 10월 달에는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달로 정해서 한 달 동안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9월 달에는 영혼의 열매를 준비하는 달이었습니다. 10월 달에 하나님 영혼의 열매를 우리가 반드시 거두는 달. 그래서 이웃사랑 큰 잔치 이를 위해서도 있지만은 만물이 이제 소생하고 열매가 맺듯이 우리 신앙도 동일합니다. 반드시 이제 가을을 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1월 달에 계획했던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동일하게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서 한 무리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지체입니다. 때문에 같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그 요절이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기 때문에, 의롭다 그 말은 죄가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수많은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뭐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만은 내 심령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좌로나우로 치우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싸주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은 이거 한 시간 한 사람이면은 예를 들어서 얼마나 일할 수 있는 그 분량이 있는데 두 사람 세 사람이면은 하나 되게 하나 둘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시너지 효과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기를 전도서 4장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면 표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을 합니다. 삼겹줄은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정도 혼자 사는 것보다 부부가 있는 것이고 교회도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일은, 더 나가서 세상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이든지 합력해서 힘을 합하여서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그러죠. 어떤 가정이나 어떤 단체가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깨졌다, 찢어졌다, 저 가정은 깨진 가정이다, 저 사람과 찢어진 가정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그리스도 지체로서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합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와 같이 하지 않은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같이, 가정에서도 동일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합력해서 무슨 일을 행할 때 안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해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구원받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력의 힘은 우리가 아는 바라고 그랬습니다. 8절 상반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은 보아서 알기도 하고 지식으로 알기도 하고,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알다 그 말은 체험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저 수박이 맛있다, 저 사탕이 달다, 이게 아니라 먹어보고 달다 맛있다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합심을 해야 되는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증표로 보여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입으로 아니면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아무리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뭐냐 그 말입니다. 증표,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거든요.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 계명 말씀에 의하면 대단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10편 119편 165절 말씀 보면은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장애물을 이겨낸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단 마귀들의 대적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너희가 형통의복을 누리려면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 달 동안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삶이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내 의지, 어떤 가정의 환경들이나 육신의 연약함이나 어떤 뭔가 모르게 내 삶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은 실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셔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믿었던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를 전도해서 계속 바로 이 기도해서 물론 하나님께로 오는 이유도 있지만은 그런 날에 다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심 받지 않는다면은 죄전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저 갈릴리 바다에서 어떤 사람은 세리 수많은 여러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을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려는 건 모르겠지만은 바로 성경에 가르치기를 자기가 원하는 자, 즉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제자를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내받은 은혜를 만민들에게 증거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악한 것이 우리 미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을 물리치며 이길 수 있는 본능을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더 나가서 이를 깨달았을 때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구나. 하나님이 나를 수많은 사람 중에 선택해 주셨구나. 이것을 마음으로 사랑한 자들, 마음으로 생각한 자들은 28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해서 믿음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한 일, 서로 간에 모여서 작당해서 안 좋은 일 하면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선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기도 하고 기이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들입니다. 보면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 받는 자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별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고난이나 낙심이나 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온다 하더라도 바로 좌절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할 때 믿음의 주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나 그 다음에 모세나 더 나가서 여호수아나 더 나가서 바울 사도나 수많은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꼭 말씀을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는 겁니다.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담대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 도와준다는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 신앙은 담대함을 갖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날 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도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로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수시로 주신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믿는다면은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요셉이가 저 애굽 나라로 바로 팔려갑니다. 나머지 머슴이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아니면은 누명 쓰고 감옥도 들어갑니다. 그러는데 그가 절망하지 않았던 것, 좌절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신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절망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 다니엘이 바로 사자굴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믿어라 그랬을 때 그들이 의심하고 불평했을 때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10월달 합력할 일은 지금 11월 2일 날 초청잔치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명단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신자들을 선정해서 노방전도도 가기도 하고 거점전도 가기도 하고 더 어제는 경로당 다니기도 하고 아파트 전도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하는 일이 왜 그럽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고 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런 우리가 귀한 사역 동참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거점전도 나가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영혼들이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우리는 그리스도 지체입니다. 우리 몸이 있으면 그 중에 지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체가 어떤 사역에 합류하지 않으면 몸이 장애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지체 중에 눈이 2개입니다. 눈이 하나가 여러분 안 보이면 어둡지 않습니까? 손이 많습니다. 손가락 하나 못 쓰면 이것도 안 좋거든요. 장애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나 한 사람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일 할 때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합력하셔야 됩니다. 소망교회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같이 했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삶은 여러분 영육 간의 강건한 삶입니다. 예수 믿고 영생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서 타락하고 죄를 짓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때 우리의 삶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세상 풍속을 따랐고 공중권세를 잡았고 불순종의 영 가운데 역사하는 진노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의 신분이 사단 마귀들의 종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이 놀라운 권세, 능력, 이거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죽은 영혼을 살리는 운동, 즉 지옥 형벌 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전도운동입니다. 새생명운동입니다. 바로 축복운동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성정소망교회는 앞으로 끊임없이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한 끊임없이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전도 위에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창대한 놀라운 능력과 힘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구나,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아니란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심으로 같이 합력 행했을 때 맺어지는 열매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듣고 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타락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 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그래서 많이 묵상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에 예수 믿지 않고 가만 놔두면 다 지옥 갑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그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빈부 기천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입술로 시인했을 때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바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매일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새벽기도 드리고
하나님이 이 하루도 주께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바로 이 여러분 10월 오늘 첫날 1일 날입니다. 마음으로 뭔가 모르게 더 든든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1일 날 새벽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10월 한 달 동안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귀한 시간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직장, 바로 이 사업장 모든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라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한다면 마음에 뭔가 모르게 든든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믿음을 행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믿음이 있는 만큼 그것을 겉으로 보이면서 행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울 사도가 향기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향기. 이것이 바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면은 믿는 사람으로서 이 귀한 것들을 만민에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예요. 우리 신부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전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힘들지만은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주님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손해를 봐야 되고 주님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핍박도 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이에요.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모두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고린도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음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더 나가서 이 복음 전도하는 일은, 영혼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겠지 않습니까? 바로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감은 담대함. 이 일을 할 때 로마 10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것은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예수만 믿으면은, 예수님만 믿으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는 축복을 받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방법, 어떻게 살려야 할 것인가? 정확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삶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루에 아침에 일과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출근하기도 하고 우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없으면 무계획이면 힘들죠, 인생이. 그래서 이 영혼을 살리는 방법도 고린도 9장 26절에 다른 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달리기 할 때 분명히 목표가 있습니다. 100m, 200m, 400m, 800m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거든요.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투할 때 지금 앞에 상대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여러분 모든 신앙은 정확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래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외치면서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그가 목자 없는 양 같음이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보았을 때 바로 이 목자가 없는 양들은 목자가 인도해야 되는데 목자가 없어요. 그러니 어때요? 얼마나 방황하겠습니까? 불쌍하죠.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이 불쌍이라는 단어는 심장이 감동하다, 기진맥진하여 죽어가는 모습이고 유혈이 낭자되어 죽어가는 그 모습,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도와주자, 저희 영혼을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에 도저히 한이 맺힐 것 같아서 이런 마음 우리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우리 이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기도는 여러분 성령이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큰 은혜 주기도 합니다.
사단이 여러분 교인이 많은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예배당 큰 것도 사단이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 무서워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바로 하나님은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래면 이 교회 모여서 다른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 투병생활 하면서 한 사람이 갑자기 사단 마귀가 들어가지고 아주 마귀 짓을 해보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뱀같이 양쪽 팔을 딱 이 바닥에다 대고 고개를 쳐들고 뒷다리는 쭉 뻗고 혀를 막 낼름낼름하면서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사람이 뱀이 돼버린 거예요. 뱀이 돼버려요. 깜짝 놀랐어요. 고개를 들고 혀를 낼름낼름하면서 뱀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지나가는데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무서워하는구나. 이 사람 저 사람이 바로 옆에서 기도하는데 꿈쩍하는데 한 사람이 딱 손잡고 기도하니까 꼼짝 못하고 툭 쓰러져 버리더라고 보니까요. 그렇구나. 그중에 이렇게 바로 사단 마귀가 제일 무서운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그래 우리가 신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방대우를 모시고 같이 신방할 때도 진짜 기도로 이런 사단 마귀의 역사하는 가정에 가려면은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바로 웃어버려요. 기도도 안 한 것이 나한테 왔어? 이렇게 말해버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무장해야 되는구나. 무엇으로?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신하게 깨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래야만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해 나갈 수가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시간을 내서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충만하게 만들어놔야만이 이 어려운 세상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전신갑주 입으라가면서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심령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하고 기도생활 적게 할 때하고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는 내가 이랬었는데 기도생활 소리하고 늦추면은 전혀 달라요. 다릅니다. 나도 본인을 알아요. 여러분들이요. 좀 힘들지만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있도록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하도록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바로 교회에서는 이 열심을 다해서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특히 영혼 구원하는데 더욱더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과부와 불우한 재판관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이 가르침입니다. 과부와 불우한 재판관을 통해서 이 과부가 날마다 가서 그 원한을 풀어봤습니다만은 이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풀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 마지막 이웃 초청잔치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특별 기도를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고 한 달 매달 첫날 시작한 이거 여러분 형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귀한 사역 가지고 이 귀한 일도 해 나갑니다. 진짜 마음으로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10월 한 달 동안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성도 눈이 하늘을 향할 때입니다. 더 나가서 무릎을 꿇을 때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 주시고 교회 부흥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형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있을 때 얼굴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 있을 때 하나님을 등들자 무릎 꿇지 아니할 때는 여기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 어두운 권세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입술에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물리치시고 여러분들과 10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 명이 충만하여서 영혼 글씨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보면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야만이 여러분 기쁨으로 거둘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 곧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내가 심은 만큼 여기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절대 심지 않으면 바로 거기에 열매가 없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귀한 사역을 위해서 같이 참여하지만은 더 나가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하나님 10월 한 달 동안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사업장, 일터 모든 삶이 아름다운 열매로 주렁주렁 맺도록 권능을 주시라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10월 한 달 동안도 영원 결실을 달을 준비해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가 믿는 바로의 행위의 표시로서 이와 같이 첫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10월 바로 이 1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 삶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 이루시고 특별히 하나님에게 12월 2일날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 물질을 드렸습니다. 은혜 풍성한 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10월 한 달 동안 가족 축복 예배 드리게 하심을 영육간의 관계를 하심을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온 가족 건강케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며 간구했사오니 하나님 드린 물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주의 은혜가 풍성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 넣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